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금언, 이 금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잊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이 금언이라 함은 이 황금의 말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소중한 말이고 또 중요한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이사야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다음과 같은 금언에 매우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런 금언이었어요. 우리가 설교를 잘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한 이야기로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얼마든지 하십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겠죠. 제가 왜 이 사실을 잊고 있었을까요? 제가 왜 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잊고 살아갔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 목양실, 제 방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방에는 나름대로 이 작은 스튜디오, 간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영상을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방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목양실은 굉장히 깔끔했었는데 이제 영상을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고 좀 자리가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방은 복잡해졌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 작업과 온라인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방을 조금 꾸며 보았는데요. 그리고 책을 몇 권 사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그동안 저와는 관련이 별로 없던 그런 책인데 홈 레코딩을 할 수 있는 책, 그리고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책, 그런 책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간접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영상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보고 녹음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레코딩도 작업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기획하고 또 제작하고 정말 소소한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목회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회자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내가 하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던 중에 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부터 제 마음속에 이 사역을 하는 방식, 그 방식에 대해서 이 사역하는 목회자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도 청년부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목회자가 광대라도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광대가 돼도 괜찮겠죠. 광대가 되어도 꼭 목회자가 이렇게 근엄하게 어떤 넥타이 매고 거룩한 척 해야 이 목회자가 아니라, 이 목회자는 광대가 되더라도 이 복음만 전해지면 그것 때문에 기쁜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가 제 그릇과 또 가야 될 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오병이어를 만든 이 도시락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에게 주어진 금언을 요약하면 이거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되자라는 그런 금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제도 기도하기를, 근데 그때도 이제 혼자 본당에 와서 밤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제가 오병이어의 도시락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오병이어의 도시락이면 되죠. 근데 그거면은 5,000명 먹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목회자도 이런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사로잡혀서 내가 뭔가 한 것 하려고, 뭔가 내가 한껏 뭔가 능력을 좀 나타내려고
사실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금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시편의 표저어를 보면요, 이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믹담이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금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황금의 말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다윗의 믹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만나면서 그가 어떻게 또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정확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린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피난처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학업이나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도 가장 위안이 되는 피난처는요, 아마도 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이 안전한 자신이 쉴 수 있는 피난처를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피난처를 꿈꾸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정말 피난처가 필요한 인생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광야를 돌면서요 또 살았고, 심지어 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적군을 찾아가서 이 피난처로 삼을 정도로 그는 아주 괴로운 인생이었죠. 그래서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 없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겨우 다윗 왕궁을 지어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때도 아들에게 쫓겨나서 그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를 빼앗기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이 피난처가 없는 다윗의 인생이 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피난처가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피난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이 주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산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은 있지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피난처를 삼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언제나 불안하고 무섭고 어떤 정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 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둔다라는 것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보면요, 다윗이 왜 피난처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제나 안정된 인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자기의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이 주님을 피난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평안함을, 즉 구원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숙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 신앙의 싸움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어떤 것을 피난처 삼고 있느냐. 하나님은 자꾸 그걸 제거하죠. 제가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피난처 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대신 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세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리두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단계 아주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이 세상과 사회와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고민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거리두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라는 것을 또 이렇게 견디고 있는가 고민을 해보면,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일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야 너희들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뤄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담겨 있다면 이 거리두기가 왜 있는지를 우리는 당연히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피난처가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동안 고백은 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나의 믿음은 주님을 피난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과 한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거리두기 4단계가 아니라 세상과 우리는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돼야 돼요.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죠. 하나님과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져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이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와 거리를, 간격을 좁히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피난처 삼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거리두기가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인가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딱 하시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작년에 거리두기 한참 심했을 때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 맞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아니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행복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지. 2절에서 아까 그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어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어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러면 질문해봐야 된다는 거죠. 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행복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백성인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이 모습을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과는 거리를 두세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세상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시기 전에 언제나 시간을 두세요. 언제나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 자녀를 이렇게 혼내기 전에 갑자기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갑자기 회초리를 든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면 이거 이상한 부모예요. 그 부모는 안 그래.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너 혼난다. 너 회초리 맞아. 한 100번, 1000번은 말해야 돼요. 1000번은 말해서 얘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후에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죠. 성품이 그래요. 오래 참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지금 코로나 시절을 주신다라는 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돼요. 물론 뭐 바로 심판이 온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언제까지 참는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함께하지 못할 줄 누가 알았어요? 함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것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 목적이 있어요. 야, 너는 한번 보기 좋게 당해볼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이유와 목적이 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통해 보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시고, 하나님만을 정말 피난처로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야, 이제 우리가 교회 쉬니까 조금 예배 대충 드려도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온라인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냐, 그죠? 이유가 있죠. 온라인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죠? 너 이 상황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를 끊이지 말라, 멈추지 말아라, 이러라고 하나님이 온라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예배해 두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 비정상적인 예배는 맞아요. 하나님이 뭐 기뻐하냐 안 기뻐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걸, 모든 걸 10년 20년 걸쳐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유튜브라는 게 만들어진 게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문화로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라고요. 왜냐? 너가 나의 피난처를, 너가 나를 피난처 삼아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라고요.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가 위대한 신앙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요즘에도 불평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금요일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9시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라는 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사실 이거를 정말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정말 책으로 막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믿음의 가장 큰 벽이에요. 이걸 못 뛰어넘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믿음 생활을 뛰어넘는 건,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으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과 원망이 많다, 그럼 내가 믿음 생활을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죠? 맞죠? 다 어디서 무너져요? 다 불평과 원망에서 무너지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 아직 정말 이스라엘 백성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 가는 수준. 여러분, 우리가 자격하셔야 돼요. 그럼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니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다윗이 거기 6절에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해요. 이거는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름답다는 표현을 2번이나 하냐면,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통치 영역보다 이집트가 훨씬 더 아름답고 레바논 지역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지역이 훨씬 더 아름답고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 서쪽은 척박하다라고 분석하고 그 땅에 비하면 비옥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비교를 하다 보면 비교를 굳이 하자면 지금 다윗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다운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짓기도 어려운 곳이 바로 다윗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도 그 가뭄이 있잖아요. 가뭄 때 맥을 못 쳐요. 할 수가 없어요. 강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곳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별로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표현을 보면요,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역이고 몫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최근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문화가 있다면 바로 SNS 문화죠. 이 SNS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곤해진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SNS를 가끔씩 보면요, 야, 이 친구 참 잘 나가네, 뭐 이런 느낌을 들기도 하고, 아, 이 친구 정말 뭐 나랑 똑같은 나이인데 뭐 정말 막 많이 누리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어우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요. 박탈감. 그리고 SNS가 우리가 조장하는 게 있어요. 뭘 조장하면은 SNS에서 생각보다 안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왜 안 하냐 보면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무의식적으로 SNS가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와 저 자신을 그러니까 보면 저는 왜 소위 말해서 좀 통통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막 근육질이 남자여서 어우 왜 저러지? 비교되고 막 여러 가지 비교가 있는 거예요. SNS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가면서 사회에 입문하면서 심지어 가족 간에서도 서로 비교하는 문화 있잖아요. 야, 언니가 더 어떻니, 동생이 더 어떻니 이러면서 비교하는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SNS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비교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소통을 하는 좋은 도구는 되지만 많은 경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해요. 이 비교라는 건 여러분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비교는 진정한 휴식과 안정을 누릴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인생은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인생,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어떤 삶이 있어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보통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꽂히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꽂혀요.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삶의 원칙은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궁핍에 처하든, 그죠? 어떤 형편에 처하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일에 배부름, 배고픔, 이 모든 것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삶, 만족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황을 만족함으로 꾸리며 나갈 줄 아는 삶.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여기에 있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아무리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이 비옥하지 않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만족하다는 고백,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주님 명령하신 길을 향해 한 걸음 시간을 걸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이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갈라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너가 먼저 갈 곳 택해라. 그리고 나는 너가 거기로 가면 난 반대로 갈게. 그때 롯에게 보였던 곳이 어디냐? 비옥한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어요. 그곳은 누가 봐도 괜찮은 땅이었죠. 괜찮은 땅이었어요. 그에 반해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될 땅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난개발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복을 누린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 우리 암에 걸리신 한 분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 그 영화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때 제가 사실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주님 사랑한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인가?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건강하게 부유하게 괜찮은 인생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나은가? 아니면 몸이 아프고 암에 걸리고 괴로워도 저렇게 주님 깨닫는 삶이 더 나은가? 여러분 뭘로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택해야 된다면 어떤 게 더 낫겠어요? 둘 중에 어떤 인생 택하겠어요? 제가 그때 사실 정말 그때 고백했어요. 그때 전 후자가 더 낫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사랑하는 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최고죠.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거해 버리시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터를 주셨습니까? 나는 왜 이런 가족을 주셨습니까? 나는 지질이 복도 없이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면 한 시간도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지혜롭게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표현까지 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목동으로 살 때 최선을 다했고, 사울의 군대 장관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열심히 다했어요. 왜냐?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니까.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기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 그 고백까지 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함께면. 주님이 없으면 다 불행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주님이 있으면 다 행복하지만, 얻은 자리도 행복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그 자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기억해야 될 명제예요. 주님만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가르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해야 되는 존재다. 기억해야 되는 존재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기억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문제가 생기느냐? 기억을 상실해버려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아니, 하나님만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 9시도 설명할 거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말씀해 줬잖아요. 야, 너네들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차지하게 만들어주고 걱정하지 마. 그래서 뭐예요?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10가지 재앙도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기억해. 가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다 기억해. 너희들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근데 거기 딱 서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못 들어가요. 갈 수 없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는 땅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계속 기억해.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그죠? 이마에 메고, 지나가는 문지방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깨닫고, 보고 기억하고, 계속 보고. 멈추면 죽는 건 멈추면 우리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 한국 교회가요,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번에도 우리 제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셨지만, 그 목사님이 그래요. 미국 가면 주중에는 할 일이 없대요. 주일만 딱 설교하면 끝난대요. 그냥 거의 뭐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뭐 구역 모임 사실은 뭐 없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냥 주일 설교만 딱 준비하면 거의 끝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나름대로 또 성장 잘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목사 풀이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왜 복된 교회냐? 그런 교회들보다 한국 교회는 좀 힘들잖아요. 보통 예배가 몇 개예요? 일주일에. 주일 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모임. 예배가 뭐 주일만 해도 몇 번이에요. 수없이 많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뭐 시키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시켜주는 거. 내가 누군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돼? 우리 참여만 하면 되죠. 참여만. 성도들은 참여만 하면 되는 거. 참여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어디예요? 기억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예요? 상황에 따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잊어버리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일은 다 잊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심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으로 배웠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생으로 배웠잖아요. 인생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배웠잖아요. 그럼 그 기억만 하면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달아서 그동안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그러한 진리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이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